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애매하게 우겨싸임을 그런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모함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비난, 비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살아가는 삶의 루틴하고는 다른 어쩌면 세상과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만의 루틴,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스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 본문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것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보면 그 심판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소망을 가진 성도의 자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네가 문제야. 너로 인하여서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면서 때로는 핑계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핵심을 담아 자기의 판단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옳은데 상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내 잘못은 없어. 내 행동은 정확했어. 나는 그냥 맞다가 할 행동을 한 것뿐이야. 문제는 너야. 당신이야. 이런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 그 광야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길이 짧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여정이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편안하게 쉴 곳도 없습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마음은 지쳐갑니다.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거칠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눈앞에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를,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원망이 더 큰 원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서로 이구동성 그 원망을 전염시킵니다. 그렇게 하자, 그런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사건, 원망은 오늘 여기서 기록된 이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순간부터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홍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참이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다랐는데 거기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요. 또 원망합니다. 그 물이 단물이 돼서 마셨어요. 근데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거기다 보니까 이제 먹을 양식,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양식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 양식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마실 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지만 어쨌든 원망을.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기다려도 안 내려와.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원망,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천매의 특효인 것처럼 이런 원망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합니다. 앞에 야고보의 말씀처럼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지도자인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혹은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그 앞에 4절 보게 되면 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느냐?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또 신광야가 있습니다. 또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또 파란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오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그 광야의 길이 아직도 안 끝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 에돔, 그 변방 호르산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려고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 맨 위에가 어디냐면은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밑에가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길로 가는 길에 뭐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도 우리로 말하면 잘 닦아진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길로 가면은 편안한데 지금 어디 있냐면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요 에돔을 지나서 가게 되면 좀 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계획을 가집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에돔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당신들에게 아무 피해가 가지 않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거절당하니까 이게 원망스러워요.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고대했던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내가 뭔가 계획한 일이 있고 바라는 일이 있고 소망하던 일이 있고 준비한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어서 피해가 안 나도록 그냥 이렇게 지나만 가겠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간청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편안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을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 에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혹은 기대려고 했지만 그 기대 혹은 그 기대, 내가 기대려고 했던 것 혹은 내가 바랬던 것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대하고 근데 그게 거절당해요.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5절에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이곳에는 마실 것도 하찮은 음식만 있다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근데 한번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을 느끼긴 했지만 쓴 물이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상태는 있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찮은 음식만 먹었다니 자기들이 먹은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그렇게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그것들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주셨던 그 공급이 하찮은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먹을 만큼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뒤에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런 마라의 그 쓴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불평했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느비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 불뱀의 사건에서는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평한 사람을 죽이셨어요. 불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을 죽이셨어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을 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책망만 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심판을 거기서 반드시 해요.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거기에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 뒤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생각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받은 은혜, 이런 은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지난날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차로 잰 것 같은, 아니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속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은혜를 여러분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들이 왜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형제들에게서 팔린 그 이후부터의 그의 삶을 가만히 보기에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없어도 그저 그렇게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도 기분이 결코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형들에 의해서 팔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배신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도 그게 참 견디는데 가족한테 받는다, 이게 정말로 힘듭니다. 가족으로 받는 상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린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그 인장,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다고 그러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원망 불평한, 내가 복음 때문에 안전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때로 우리 삶이 엉키고 이렇게 막히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 이름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에돔을 통과하여 가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원망 때문이라는 원망. 자, 그렇게 원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심판합니까? 불뱀을 통해서 심판.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불뱀, 이 불뱀의 정체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막의 그 살모사 같은, 불살모사 같은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성이 강한 그런 코브라와 같은 그런 존재. 한 번 물리면 즉사하게 되는 맹독성이 강한 그런 뱀, 치명적. 이 불뱀에 물려서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두었던 그 노뱀, 구리로 된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걸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자, 모세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대 위에 뱀을 보게 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저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실제로 그렇게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뱀? 그 쳐다본다고 살아? 그렇게 무시한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의 그 말, 하나님의 말을 떼어내서 하는 그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반대로 안 쳐다본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뱀이 장대에 높이 달렸을 때 그 장대는 예수님께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 노뱀은 뱀의 형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뱀처럼 맹독성, 독성은 없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은 그분은 없는 거예요. 그 놋뱀에게는 뱀의 독성은 없어요. 그러나 뱀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놋뱀이 장대미로 호피 들린다고 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리하신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죄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국에서 조용히 살게 놔뒀지? 억지로 우리를 나오게 했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저 애국에는 고기 가마가 있었고 거기는 떡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기의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고기 냄새도 맡지 못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해야 되냐? 차라리 그냥 우리가 저 애국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는 매장지가 없냐?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온갖 입에 담기 하마, 그런 원망과 불평을 자아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원망의 결과, 단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전염시키는 것.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도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빚값으로 하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갈등, 분쟁, 싸움, 이게 하나의 로드맵이에요. 원망하다 보면 갈등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면 분쟁, 싸움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왜? 나누어지는 거죠. 교회의 분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 그 다음부터는 비난, 불평, 원망, 싸움하는 거죠. 이런 교회 밖에 싸움하고 교회 안에 싸움 하지 아세요? 어디가 더 치열해요? 교회 밖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이 뭔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고 싸울 때 보면 A라고 하는 그룹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B라고 하는 그룹은 산기도 가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힘을 얻어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피터리에 싸우는지 몰라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밤을 새고 섬기라,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분쟁, 싸우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모여,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피값으로 하신 교회가 분쟁과 갈등,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혹은 이웃, 우리 공동체의 식구,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앞에 계신 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감사와 축복, 찬송과 축복이면 원망과 불평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마귀로부터. 여러분 욥기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강에 있던 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도 원망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희 또한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를 친구를 비난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근데 욥은 그의 입에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귀는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은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하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건 없었어요. 정말 놀랍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원망의 말 절대 하지 맙시다. 원망할 이유, 원망할 사건, 원망할 환경, 사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걸 찾으면 수없이 많아요. 감사할 일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우리 주변에, 내 삶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찾으면, 그걸 헤아리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또 이웃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거예요.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환경의 어려움 앞에, 좀 불편함 앞에, 그들이 기다려야 될 앞에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먼 길을,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앞에 이들 여지없이 저의 마음의 그 속 마음을 드러내놓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입술의 원망의 입술이 아닌 감사의 입술, 믿음의 입술, 기도의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 사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손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주며 또 품어주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일꾼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정과 천국 같은 교회,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